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진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급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들이 타락하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생명 싸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문화, 또 우상의 문화, 또 유혹들이 이제 그대로 노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명령을 다시 한번 갱신해서 전해야 되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다시 말씀을 재차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우상의 문화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음식이 있다면 고기일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우리 또 제사를 지냈던 고기들이 또 시중에 유통되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있었던 문제여서 이제 신명기 12장에는 그 고기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피를 생명으로 귀히 여겨서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나 민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흩어져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하는데, 그런 또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또 이방 신들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에 휩쓸려서 능력과 이적을 바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혹되는 일이 또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이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주술과 능력을 가지고, 사탄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게 올감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이제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유혹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려는, 올무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려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없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살 때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절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배웠던 그 백성이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또 수고에 땀을 흘린 대로 어떤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만할 수 있고, 이제는 살만하다 할 때 넘어질 때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또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민족의 지도자나 또 영적으로 건강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들이 함께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어떻게 잡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저들이 배웠던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문화에 젖고 내가 스스로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그것이 좋아 보여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그런 유혹들이 가족과 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또 12절부터는 어떤 공동체나 성 안에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리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고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여러분, 가족이라도 먼저 손을 대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죽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조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게 하신 게 너무 은혜고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놔두면요,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그 이방 세계나 모든 문화, 세계관 다 다신교예요. 인도, 일본, 수억, 몇 억의 신이 있다잖아요. 하나로 부족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이 신은 풍요의 신이고 이 신은 자녀를 다복하게 해주는 신이고 이는 농사의 신이고 바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악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성읍에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현혹하기 시작하면 또 그를 죽여서 성읍 주민들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오늘 보니까 가축에까지도, 그래서 성읍 주민과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까지 모두 죽이고 그 모든 성읍과 물건까지 불살하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죄가 유혹이 왔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증한 일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런 가증한 일들을 동물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과 함께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그렇게 죽이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유혹했던 수많은 것들, 너는 오늘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달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수많은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우리 오늘날은 이와 같은 생명을
정말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율법이 완성돼서 이 진리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걸 사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권고하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가족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찾아오게 될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무슨 뜻인지 더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성읍을 다 막아놓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 같은 나라는 자국민이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 유람선에서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그 질병을 막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노력이 영적으로 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모습 속에서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의 문화나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에 우리가 단호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번 주에 봤던 어떤 동영상 가운데 북한의 정권이 과연 무너질 수 있는가? 김정은의 정권은 과연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 자체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가? 북한의 체제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작은 단위까지도 그 감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졌고 또 그런 많은 부분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어떤 쿠데타나 또 반란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나라들이 아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봉기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한국의 한류의 문화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 그래서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동경하면서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구나. 그렇다면 이런 한국을 공개적으로 적으로서 분명한 그런 공시를 해가지고 한류 문화를 이제 따르지 아니하도록 한국의 말과 언어와 그리고 이렇게 옷차림들을 경계하면서 10몇 살짜리 청소년 둘이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그 장면들을 가슴 아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 악한 것들이 선한 것을 이렇게 막는데 하물며 우리는 정말 선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막고 있는지 또는 내부적인 적을 우리가 막고 있는지 혹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끊어야 될 죄악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을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말씀까지도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는 이것 때문에 초신자의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동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백성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 배교 이게 온 이스라엘 삽시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썩는 것처럼 배교한 성읍을 도려내 부정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 것을 차단하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생명을 이제 처단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강력한 법은요 사회를 정화하는데 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국의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어떤 부사장, 굉장히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그 중국의 그 회사를 그대로 공장을 이제 통째로 복사를 하도록 그 설계도를 다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기술 탈취가 많이 스카웃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국익에 반대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인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의 형벌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형벌을 더욱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심하게 또 형벌이 정해져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 본심을 헤아린 때만 우리가 그만큼 엄히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또는 내 안에서 찾아오는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혹이 찾아올 때 또는 편안한 가운데 풍요와 함께 찾아오는 이 세상과 물질의 욕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수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